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싹에 속에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이라는 이 감정은 각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뻐할 때 기뻐하고 또 노여워할 때 노여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한 단순한 희노애락의 이 감정만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감정들을 잘 조절하며 또 감정을 관리하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잘 극복하는 것은 우리로 좀 더 성숙한 삶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노애락의 감정 가운데에서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노의 감정일 것입니다. 모든 감정이 그렇지만 이 분노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분노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서 속으로 그 분노를 삭히거나 또 분노를 감추거나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분노를 통틀어 화병 걸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억제하고 위장하고 삭힌다고 해서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차곡차곡 쌓이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이 화병은 자신의 정신과 육체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또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거칠게 행동을 하거나 때로는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깊이 있게 또는 폭넓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본능 그대로 남에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분노를 쏟아내면 상대방은 거칠 말과 거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세상의 방식처럼 때로는 분노를 혼자서 삭히고 때로는 분노를 있는 그대로 내비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특히 분노가 일어날 때 이성적으로 제어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치우치려고 할 때 그 생각에서는 조금 한 발자국 벗어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를 깨달으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대로 고백하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사회에서 또 성도 간에 분노의 마음이 솟구쳐 나오려 한다면 때로는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다 쏟아놓는 고백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며 때로는 분노의 감정으로 인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노라는 감정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고 지금껏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순간의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악에 바친 모습 그대로를 표출하였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상대방의 분노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찾아오는 낙심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발은 다윗이 자신의 양과 종들을 보호하였던 사건을 고맙다고 여기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 앞에 10절과 11절을 보면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윗의 무리를 무시하는 언행을 보입니다. 이러한 나발의 언행 앞에서 다윗은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발의 말에 분노하여서 자기 사람들에게 모두 칼을 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제 나발을 해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나발에게로 찾아가죠.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사무엘상 25장에서 나타나는 나발의 도발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정말 살기가 가득한 모습, 분을 이기지 못하는 사탄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은 다윗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아비가일은 분노하여서 자신의 가문을 몰락하려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다윗 앞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 26절과 28절 또 29절, 30절, 3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8번이나 부르면서 다윗의 마음을 회유합니다. 그녀가 만약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없었다면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문의 몰락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넘어 먼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다윗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였고 지금 이렇게 자신이 나와서 분노를 멈추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로부터 파생된 보복의 마음을 멈추길 원하신다고 2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비가일이 고백할 때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셨고 다윗이 분노라는 그 감정에서부터 파생된 복수라는 실수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비가일의 지혜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나발의 가문 학살 계획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감정의 폭풍이 휩싸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몰아 쌓여서 그냥 우리의 감정 그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악의 모습 그대로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도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을 때 가문을 멸하려는 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고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이 순간 나타나서 그것을 행동하려 하였고 그 행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진행되었다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를 뻔하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정 너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날마다의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아비가일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지금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이 감정을 이기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며 분노의 상황에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정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때로는 감정으로 인해 수많은 죄를 짓는 우리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에서는 이제 우리가 벗어나고 감정 너머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게 주신 감정을 오히려 선한 곳에 많이 사용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죄의 종으로 감정의 노예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살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감정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악한 본성을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며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